이겨놓고 싸운다. 제가 군 복무 중에 외쳤던 중대의 구호였습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가운데 싸운다는 것이죠.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이 군인들에게는 자기 최면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전투에 우리가 싸우게 될 그 승리가 있으니 우리는 전투에 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자기 최면이죠. 저는 근데 이 군대에서 외쳤던 이 구호가 나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구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되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여정 가운데서 그 승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전쟁과 그 싸움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우리가 패하거나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싸움과 전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군대에 있었을 때 이 중대 구호가 참 많이 와닿았던 구호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겨놓고 싸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위태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이기도 하지만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무언가를 붙들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불안, 우리의 초조, 우리의 걱정과 염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즐거워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지만 실패 스토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성공한 이야기, 형통하게 된 이야기만 등장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실패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장면까지도 여과 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왜 실패 스토리를 담고 있을까요? 왜 실패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책이나 영상에 담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진실되게 느껴질까요? 성공담, 미담, 좋았던 경험들만 다 담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책, 그 영상이 더 신뢰가 가십니까?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 실패의 이야기와 함께 궁극적인 성공과 행복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에 더 진정성을 느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이야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겠습니까? 흔히 명작이라고 불리는 레전드라 불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궁극적인 행복과 선을 이루는 모습에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며 가슴 뭉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화책을 보아도 역경을 이긴 스토리가 인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든지 다 잘 되는 일들만 등장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점점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하게 됩니다. 저거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야? 저거 너무 나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저게 과연 진짜일까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의 실패 이야기를 보면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 희망을 품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코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하여 남겨두신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그 흐름 가운데 이방 민족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과 그에 대한 심판, 책망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인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는 좋지 않은 흐름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가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이들이 왜 싸우는지, 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따로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앞쪽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과 전투 등을 해야 할지 말지, 블레셋과 싸워야 할지 말지에 대한 것들을 듣고 움직였어야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도 않고 사무엘에 나아가지도 않고 그냥 블레셋과 전투에 임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예상한 대로 패하게 됩니다. 무려 4,000명이나 죽게 되는, 4,000명의 전사자를 내는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를 입게 되면은 그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고 다음 전투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이 생각한 승리의 요인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사무엘상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블레셋 전사들, 블레셋 군사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미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출애굽 사건 때부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은 그 주변 나라에 많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힘이 세고 강하다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그 언약궤의 상징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언약궤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했었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반대편 진영에 있던 블레셋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 히브리 민족의 신이 지금 도착했구나. 아, 그 신이 이제 우리를 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신에 대한 개념은 어느 민족 신이 더 강한가에 대한 대결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라면 블레셋의 신 다곤 신상과 이스라엘의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더 우월한 신, 더 강한 신, 더 힘이 뛰어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던 신은 민족 신이 아닌 어느 한 부족만을 위한 신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의 사상처럼, 이방 민족들의 생각처럼 그들의 민족신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주변 민족들이 다 강력한 지도자인 왕을 갖춘 왕정국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른 왕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추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동경하고 부러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나중에 가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과 영적인 흐름들이 오늘 전투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패한 것은 우리의 신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 이곳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신을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떤 도구에 매여 있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전투에 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들, 역사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생각했어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교훈 삼아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나아갔던 점을 기억했다면 이들은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사무엘에게 가서 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했고 승리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10절 11절에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무려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게 됩니다. 첫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다면 그의 7배가 넘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빼앗기는 것을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언약궤에 가두어 두고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서 춤추고 경배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도 우리가 도구화시키고 우리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여긴다면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단순히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61절까지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주변의 상황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려고 애썼던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뼈아픈 실패였지만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원리, 삶의 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도구로,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조력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나의 삶의 인도자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삶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맞추며 따라가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할지언정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할지언정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과거의 경험들이나 또 그것이 좋은 경험이고 성공적인 결과들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경험과 현상 그대로를 가져오기 전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약궤가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승리가 찾아왔음을 이들은 잊어버렸던 것이죠. 단순히 그 결과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 전투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이루어진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타난 순종의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관계 맺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묻기도 하죠.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라고 물을 때 그 순간은 자녀들이 시험을 잘 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잘 보지 못해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주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죠. 재훈아,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 너가 시험을 못 봐도 괜찮아. 난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건강하게만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해. 라는 마음으로 아이가 처음 태어났었을 때, 자녀가 처음 태어났었을 때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커가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가 점점 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 이런저런 잔소리와 또는 때로는 원망스러운 책망을 하기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부를 안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채근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가져오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 안에서 그 승리를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혹여나 우리의 생명을 그 사단이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교훈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겨놓고 싸우는 삶, 승리가 이미 주어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승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 원인을 찾고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계속해서 변하고 상황 바뀝니다. 그 바뀌는 상황들, 바뀌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준 이 26권의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해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숙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실패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쓰라리지만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를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서 잘 되었던 부분들, 성공했던 부분들만을 바라보는 그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우리는 함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교회사를 통해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그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현재를, 또 앞으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잃어버린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와야 할 것이고, 혹여나 우리가 바꿔야 할 모습이 있다면 과거를 통해서 다시금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온고지신에 나아가는 시간이 이 바이블 아카데미, 또 교육 훈련들, 영역반, 제자반, 이런 중보기도반, 이런 교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전쟁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우리의 일상은 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와 직장과 업무와 사람들과의 경쟁사회가 우리를 전쟁과 같이 싸우고 또 견디게 만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때로는 힘겹게도 때로는 가볍게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있기도 하지만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가진 신앙의 유산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또 견디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우리 남아있는 그 인생 여정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구원 여행의 길입니다. 철로 역정에도 잘 묘사하고 있듯이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절망도, 때로는 낙심도, 때로는 나의 마음을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도 찾아옵니다. 잠시 머물러 쉬라는 유혹도 찾아오기도 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유혹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면 아등바등하며 오늘 내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같은 분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마음 상해하고 주저앉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도구화시켜 내가 원하는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을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같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여정에서 이겨놓고 싸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